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두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로는 고통 앞에 그 고통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의사결정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모면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태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 와도 그 사명을 감수합니다. 그 고통을 감수합니다. 고통이 그의 삶에 변수가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고통과 환경이 아니라 사명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왜 사도들을 가두었다고요? 시기심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특히 어느 데요? 자꾸 그 시기심으로 이렇게 채우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요. 그 힘 가지고요,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망했듯이 우리도 망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고난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 즉 천사가요,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을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 증거를 감당하는 그 사명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누려야겠다. 근데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과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살면 뭐예요? 기적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있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물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거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도들은 뭐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병에 걸린 사람,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기도해 보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가 있어야 됨을 보게 돼요. 자기가 왜 고침을 받아야 하는지, 병 나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육신이 강건해지기 원합니까? 단지 그것만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라는 건 뭐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왜 은사를 구해야 되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당장 내 눈앞에 당한 그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거나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사명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방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올바른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복에 취해가지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나를 먹게 된 건요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목적입니까? 여러분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만나를 왜 주시는 겁니까? 그걸 먹고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국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달라고.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 가지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안일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만나를 구하고도 만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도구가 별로 없더라도요, 어떤 일을 잘 이뤄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적은 도구를 가지고 일을 이룬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올림픽에서 박수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거 정말 어디가 좀 부족한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더 수고하고 해서 더 큰 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더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은사와 복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전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아요. 근데 많이 받았는데 몇 가지 일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뭐예요?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십시오.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들을 전부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탈출했으면 이제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다시는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반대로 해요. 어딜 갑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내탕구 문을 전부 열어서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습니다라고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내 힘, 내 능력 이런 걸 자꾸 자랑하잖아요. 결국 다 빼앗기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완수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꾸만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를 자꾸 지키고 싶어 해요. 내가 무너지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분 누구실까요? 네,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면 앞으로의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해요. 자꾸 불안해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얻은 것 같죠? 뭔가 조금 더 가진 것 같아요. 입만 하면 됐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즉시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이거를 잃어버릴 것 같은, 이거를 자꾸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머리가 좋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순종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 자리에 갔더라도 그 이후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갖게 하기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순된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자신을 뭔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불안함이 자꾸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 나 이제 많은 것을 갖췄어. 이제 좀 한숨 돌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찾아오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유혹을 여러분 경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뭐 합니까? 나를 지키겠다고, 이거 놓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다 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로 넘어진 사람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저도 이제 내년도가 목사 된 지 20년 돼요. 그렇게 안 돼 보이죠? 네. 20년 돼요. 25살에 제가, 이러면 나이가 나오는데 제가 목사 안수가 됐거든요. 목사가 됐거든요. 참 어린 나이에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 표현대로 그냥 머리채 휙 잡아가지고 그냥 목사시킨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뭐 잘나서 목사 됐을까요? 잘나서 뭐 더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시험은 잘 본 것 같아요. 저 군목시험 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군목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네, 잘 모르시겠죠? 이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요?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목사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이야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참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들 앞에 서는 게 제일 싫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런 저희 동기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됐어? 신학교 동기들이. 왜요? 남들 앞에 서는 거 정말 못했거든요. 어떤 수업이 있으면 발표 수업을 한다면 제가 발표 자료는 다 만들어줬어요. 다만 발표는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저는 원래 그렇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세우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떨까요?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고 철저하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분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나의 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가진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음을 보게 돼요. 시편에서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면, 그 당시 왕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군대들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위대한 것은요, 다윗이 죄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이웃을 섬길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신 건요, 그것 가지고 단순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뭔가를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뭔가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들어요. 왜 듣는 줄 아세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뭐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참 부족해요. 예,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잘났습니까? 저는 또 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잘났나요? 저도 목사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일함에 빠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국광대학교에 와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과정에 1년 과정으로 오신 분들이 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좀 쉬어야겠다고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이제 국광대교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 여유를 가져야겠다고. 물론 그 마음도 귀합니다.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그거 아세요? 쉼이라는 거 없습니다. 갑자기 부담이 되십니까? 쉼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밀려나게 돼요. 여러분, 잠깐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는 건 참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다 쉬어야지, 다 내려놔야지.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있고요,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이제 조금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자꾸만 내려놓고 싶어요. 아니요, 내려놓지 마세요. 다시 잡으세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영원히 쉴 텐데. 천국 가면 영원히 쉴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깨우고 그 마음들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며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 보시며 잘하였도다, 그렇죠? 충성된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받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사명, 그거 묻어두지 마시고요, 그거 가지고 주님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여질 때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명, 우리